신청서를 받고 또한 몽골 청년들의 몽골 가는 청년들의 첫 모임,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체력적인 소모도 좀 많았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임원들도 있고, 임원들과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 몽골 선교만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도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목자로 섬기다가 올라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유초등부도 섬겼고, 유아부, 그다음에 유아부 유치부도 섬겼고, 그다음에 내일 있을 영어 캠프도 섬기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고생한 청년들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밤 9시마다 함께 기도했고요. 무엇보다 몽골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이 그냥 청년으로서 아닌 단기이지만 작은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나아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교를 준비했을 때에 처음에 신청받았던 인원이 총 24명입니다. 지금은 19명이 갑니다. 몇 명이 빠졌죠? 5명입니다. 저는요, 그 5명조차도 저희 몽골 팀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청년, 이하경 청년, 최설한 청년, 이예진 청년, 김채린 청년, 자신의 상황보다 먼저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신청해 주었던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 몽골 팀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마음은요, 잘 다녀와서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굿즈를 판매했는데 혹시 구매하신 분 계신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굿즈에 보면 로고가 하나 있습니다. 로고 앞에 PPT 보시면 나오는데 저번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주영 선교사님 계시죠? 선교사님께서 이 로고를 한번 보여주셨는데 기억나시나요? 2024년 청년부에서 새롭게 만든 로고입니다. 이 로고 하나만으로 청년부의 정체성이 확립되지는 않겠지만 청년부만의 모습을 찾아가길 원했고, 많은 청년들이 이 로고를 통해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야 할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기독교적인 로고를 보면요, 굉장히 세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기독교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세련되게 만들었는데, 저도 처음에 이 로고를 좀 디자인하려고 했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더 이 로고를 가지고 텀블러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많은 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로고의 뜻에는요, 총 4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리입니다. 저번 주 금요부흥의 시간대 담임 목사님께서 불꽃교회 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들 아시죠?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저희 청년부도 당연히 교회의 표를 벗어나면 안 됐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가길 원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가 되는 마음으로 다리를 넣었습니다. 다리 너머 무엇이 보이시나요? 빛이 보입니다. 다리 끝에 보면 거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보입니다.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받은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빛나는 빛을 그려 넣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로고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빛으로서의 첫 번째 사명이 우리 청년부에게는요, 몽골 선교가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디자인하고 나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뿐만 아니라 빛을 내는 청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이 바로 몽골 선교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 빛을 앞으로 여러 선교지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다리와 이 지평선을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잖아요. 그거는 저는 십자가를 의미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굉장히 좀 세련된 로고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는 뭐 보이지 않겠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저렇게 넣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로고 안에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그 로고 기억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냅니다. 제가 마지막에 어떤 의미를 생각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그 원이고 이 그림이 있었잖아요. 다리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빛도 있었는데, 힌트는요, 색깔입니다. 색깔. 네, 무슨 색이었을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손 들고 한 분만. 네, 손 들고 한 분만 말씀해 주시면. 흰색 아닙니다. 네, 흰색 아니에요. 네, 파란색이랑 비슷한데 남색. 네, 이지영 원사님 뒤에 보시면요, 선물이 배달됩니다. 네, 양말이에요. 저 양말이요, 굉장히 질이 좋거든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 켤레 10,000원 기억해 주시고요. 네. 남색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을 보면 빨주노초 봅니다. 뭐가 빠졌죠? 남색이 빠졌습니다.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이 6가지 남색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로고를 다른 색으로 할 때도 있지만 저희는 시그니처 색을 남색으로 했습니다. 뭔가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저희가 청년부 로고를 시그니처 색을 남색으로 함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망가뜨린 하나님의 이 언약의 상징을 우리 청년부가 한번 완성시켜 보자라는 마음으로 남색을 한 겁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4가지의 뜻을 넣어봤습니다. 청년부 새로운 로고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로고에도 나온 빛, 그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빛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빛 때문입니다. 빛을 낼 수 있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하는데,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어떤 물체에 반사되면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물체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사물을 보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달도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달 또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유도요, 우리가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함으로 옆에 있는 서로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눈이 부십니다. 네, 당신의 미모에 내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네, 뇌에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따가 회개하실 분 계시나요? 아니죠. 다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빛을 반사할 수 없으니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서로를 볼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물리적으로 절대로 빛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빛 없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절대로 빛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또한 전구나 전등으로 내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흰 옷에 정말 조그만 그 검은 점이 좀 묻었다라고 하면 깨끗한 옷이 아닙니다. 정말 조그만 점이 찍혀 있더라도 그것은 새 옷이 아닙니다.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에는 그런데 그런 어둠의 그림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점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이라고는 절대 없는 빛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한 빛, 물체를 밝히는 그런 물리적인 빛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본질에 있어서는 무언가를 비추고 환하게 한다라는 것은 같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어떤 빛인가요? 많은 학자들이 이 빛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마틴 루터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창세기에 나오는 빛을 보며 빛의 그런 물리적인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결국 십자가로 나타나는 미래의 그 영원한 빛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 더러운 죄를 밝히 씻어주신,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어느 세상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빛 되심을 믿으시나요? 정말 어두운 그림자 단 한 개도 없다라는 사실, 그 빛 되심을 믿으시나요? 나를 어둠 가운데에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나요?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빛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세상의 어떤 빛도 아닌 오직 우리 주님의 빛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빛을 이제는 받아야 합니다. 그 정말 깨끗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우리 죄를 씻어주는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빛을 받지 않으면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 말고요,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죠. 어떤 착각인가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를 스스로 빛낼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실 때가 있나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나는 나를 빛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자녀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빛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내가 빛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빛을 받아갖고 작은 능력이 막 커지는 생각, 없었던 능력이 막 생기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모습이 막 벗어지면서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것처럼 막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는 모습이 다 그런 모습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으면 다 좋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만 그 빛을 비추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이 예화를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과 그런 영화의 실제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을 아시나요? 이 새빛 맹인 선교의 대표 이 안요한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 작은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 삶이 싫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싫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목사님은요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가게 되었고 승승장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서 예쁜 두 딸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주한 미 8군에서 근무하던 중에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출국하기 며칠 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와 두 딸의 얼굴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37세에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결국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까지 하고 맙니다. 떠돌아다니다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자가 되는데 그곳에서 넝마주의 아이들과 껌파리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지만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사님은 빛을 보았습니다. 물리적인 빛은 잃어버렸지만 영적인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강렬한 그런 빛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외국계 맹인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신학교에 재입학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인 새빛 맹인 선교회를 시작했고 금년으로 47년 동안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시각장애인들을 열심히 지금까지도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므로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해졌고 더 나아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빛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안과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거절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불평불만이 될 수 있는 실명을 목사님은 선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명으로 인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을 거절했다라고 해요. 그 실명으로 인한 받은 주님의 선물이 얼마나 컸으면
물리적이 아닌 영적으로 주님의 빛을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수술까지 거절했을까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영혼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복종이 아닌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묵묵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됩니다.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내가 그냥 선행을 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진짜 주님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꼭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복종이 아닌 진짜 순종의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빛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을 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빛을 받고 그 빛을 발한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유대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가던 도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주님의 빛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나요? 그의 눈에는 살기가 있었습니다. 매서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한 분노가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은 결국 그를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고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저는 이 말씀에서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즉시로라는 단어를 보면서 진짜 빛을 받은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빛을 받자 즉시로 그 가운데 당연히 눈이 어두워졌다가 비닐이 벗겨지는 사건도 있지만 벗겨지신 이후에 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전했던 그 바울의 마음, 주님의 빛을 받은 이의 모습 가운데에는요 분명한 결단과 분명한 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빛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큰 빛이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숨길 수 없는 빛이 바로 주님께 받은 빛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빛을 발할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억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빛을 받은 자녀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빛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내 이 빛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지가 아니라 빛을 받은 자녀는요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타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이신가요? 다음 주면 저희 브릿지 청년부가 받은 빛을 빛내기 위해 몽골로 떠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으면 주춤했을 거예요. 재정 생각해야 되지, 시간 생각해야 되지, 청년부가 우리 지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주춤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동안 너무 컸기 때문에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단하고 힘들지만 우리 결단하면 나아가자.
라고 하고 처음에 우리 청년들이 결단하며 신청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청년들 가운데 자신의 시간을 들이며 어떤 청년은요 올 여름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들이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부터 몽골의 선교가 보이지 않나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몽골에 대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몽골 선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몽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게르, 그리고 매, 말, 그리고 한 명의 그 인물이 있죠. 네, 징기스칸, 칭기즈칸이라고 하는데, 네, 일대 왕입니다. 몽골 제국의 일대 왕. 대부분 몽골이라고 하면 왜 몽골, 이 몽골 공화국을 이야기를 하고요. 내 몽골이라고 부르는 내 몽골 자치주가 중국 국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저희가 가는 곳은 왜 몽골입니다. 저희가 가는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이고 인구는 150만 명 정도 됩니다. 몽골의 종교에는요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적인 심성들이 샤머니즘에 녹아 들어가 있고, 또한 이 샤머니즘이 몽골 민족 종교라고 해요. 하지만 이 샤머니즘보다 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 약 3%입니다. 네, 샤머니즘이 생각보다는 적죠. 이슬람교가 약 3% 정도. 그 다음에 많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네, 티베트 불교로 알고 있고 라마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50% 이상이 됩니다. 기독교는 몇 퍼센트일까요? 1.3%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몽골에는 이미 7세기 경부터 이미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개방 이전까지는 스웨덴, 영국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참혹한 박해와 1924년 사회주의 국가 설립으로 인해 모든 선교 활동이 중단이 되고 1989년까지 단 한 명의 기독교인이 없다라고 보고되었다라고 해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이유로 기독교인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몽골 정부가 1989년 이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외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입국에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런 정책 이후 가장 현저한 선교 활동을 펼친 사람은 잔 기분스라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한국 감리교가 몽골로 처음 들어간 것은 1994년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죠. 1994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인천중앙교회에서 파송된 전희철, 김광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광림교회 여성교회에서 팽청자 전도사님을 몽골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병원을 세우고 병원과 협력하여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8년 우리 감리교 교단 파송으로 전국천 김순희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곳이 저희가 가는 울란바토르 아룡게게 교회입니다. 감리교 본부가 첫 번째로 파송한 교회. 그리고 이대는 아까 전에 15년 전에 오셨던 그 잘생긴 목사님, 네, 그 문희 목사님께서 제2대 목사님, 그리고 저희가 가게 되면 만날 목사님 미가 목사님이 지금 3대째 담임을 맡고 계십니다. 몽골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실질적인 본격적인 선교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때문에요, 지금 몽골로 들어가는 그 입구조차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 티셔츠도 입고 가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물건들도요 일단 다 보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적인 요소를 일단 다 내려놓고 관광 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입구 심사에서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10시 25분에 출발하거든요, 화요일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후 1시 5분 도착이니까 오후 2시면 짐 찾고 이러다 보면 그때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때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브릿지 청년들도 주님께 받은 빛을 비추기 위해 아리온케의 교회로 나아갑니다. 긴 시간 준비하였고 때로는 그 가운데 지침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심에 때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로 또한 물질로서 보내는 선교사의 자리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청년들 2024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8월을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선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작은 빛이겠지만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주님께 받은 빛이 무엇인지, 어떤 빛을 주님께 비춰드려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즉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